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으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은 좀 난해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알아야 되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변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과 7장 병행 구조인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증거하려고 준비해 가져왔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뜨겁길래 또 오늘 또 히브리 강사 목사님 또 계시록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난해하지만 계시록 7장을 증거하라는 강력한 감동이 와가지고 본문을 잡고 이 시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해나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반해서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이 반복적인 훈련을 많이 시키시죠. 목사님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계시록은 많은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죠. 많은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종말론 강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것을 이제 모르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데 계시록을 붙들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야죠. 다니엘서나 계시록 이런 걸 붙들고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모순된 거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소비될 일, 장차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리고 이 계시록이 많은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2, 3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2, 3장에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이제 4장 이후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4장 1절에 이후에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교회가 다 이제 휴거됐다. 그래가지고 교회 시대가 끝났다.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4장 이 많은 내용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장 이후에 7장에 흰옷 입은 무리가 교회고 12장에 해 입은 여자가 교회고 14장에 곡식이 교회고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무리가 교회고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고 19장에 또 하늘의 군대가 교회고 21장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교회고 남편 예수님. 아멘. 이 많은 내용이 그리고 계시록은 내용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용어가 다르면서 내용이 같고 또 같은 용어인 것 같으나 또 내용이 다르고 또 7장이 이제 인침을 받고 6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환난의 인을 떼셔요. 그리고 순서로 말한다면 7장이 앞에가 있어야 되는데 6장이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막 여기저기 내용이 떨어져 있고. 그러나 알고 보면은 1장서부터 22장까지 아주 쫙 연결이 돼요. 오늘 저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 CBS 성서학당에서 미국 가서 유학한 목사님들이 미국 유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세대주의 신학자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CBS 성서학당에서도 강사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7년 대환란이 없다.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없다. 그 잘못한 것이고 또 7년 대환란이 있지만은 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교수 목사님 저쪽에 침례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또 잘못됐어요. 왜냐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고 했어야지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런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들어가요. 이제 시간 관계상 3장 10절에서 붙들고 가도 뭐 미연하리라 이랬는데 지키리래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5절의 용례를 들어서도 그렇고 지키시는 거지 대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해서 교회를 지금도 종말론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14만 4천 2만이가 계시록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유다서에서 멈추니까 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시니까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죄에 범하는 거예요. 이 중유무죄. 왜냐하면 계시록까지 가면 계시록이 제5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5복음서. 예언서에 있는 서 복음서예요. 그런데 계시록까지 안 가니까 이만희가 이단들이 전유물로 삼고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다 해가지고 14만 4천은 상징수의 절대적으로 구원수가 아니에요. 그럼 구약교회 신약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딱 정했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수고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이게 이 1절부터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시간 관계상 많은 걸 생략하고 빨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이게 뜨겁게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직분 따라서 뭐 하나님의 이렇게 좀 목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여기 지금 불러 모아주신 뜨겁게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이렇게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데로부터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나가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 이 네 천사를 향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해롭게 하는 권세받은 네 천사 동서남북 세상 한가운데 해롭게 할 권세가 있어요. 해롭게 할. 근데 이 해롭게 할 권세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해롭게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해롭게 할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갖고 내려온 천사가 더 강력하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쳐. 왜냐? 땅 불신앙의 영역 마태복음 13장 마음밭 불신앙의 영역 바다는 계시록 7장에서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바다 그러면 17장 17절에
바다는 이제 큰 짐승,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이게 바다는 세상 국가들, 그리고 나무 있잖아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나무는 마태복음 7장에 나무로 묘사됐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시켰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이제 그때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일으키는 이런 주님의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갖고 와서 일을 쳐요. 그럼 그때 권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권세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적그리스 세력이 이미 이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다니엘서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거기에 이제 박소술계 점쟁이 갈대술사한테 이를 해석해주는 사람들인데 해석해달라. 그런데 꿈을 꿨으면 여차저차 무슨 모양을 얘기해야지. 그게 꿈 꿨다고 해석해달래.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들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뢰를 시켜서. 근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왕한테 찾아가서 시간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가 사드락이에요. 미사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죠. 미사엘과 아셀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한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이 본 꿈은 여차저차 이런 거예요. 우상의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 얼마는 철이고 발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상의 머리의 금,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은, 가슴과 두 팔 은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종아리는 로마, 발 얼마는 철, 얼마는 흙. 이게 EU-연합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7장하고 배우는데 7장까지 또 설명을 한참 길어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꿈이란 줄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알아내리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온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게 이제 이것은 여기에 지금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성취했냐면 BC, Before Christ,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이 이제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바사인데 바사가 메대하고 연합해서 공격해가지고 이 3장에는 풀무불 다니엘의 친구, 4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짐승 생활 했었고 5장에서 바벨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탐욕으로 범죄로 타락을 갈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붙여서 70년 동안 아주 혹독한 고생했죠. 그때 예루살렘 초토화 시켜가지고 그때 성전에서 금그릇 뺏어간 걸 가지고 그 아들 벨스사람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금그릇에서 술 먹고 막 그럴 때 메레메네 대결 우바라신 이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해갖고 한 거를 술잔치, 막 잔치 벌일 때 술 먹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메데바사 그날 밤에 공격해가지고 벨스사람 죽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이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탈취한 걸로 술 먹다가 이렇게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각자가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지. 이제 교회 공동체죠. 주님의 이제 몸이 된 거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도 교회당도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한 이 교회당 이렇게 하면 다들 목사님들이 예배당은 그런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당, 교회당도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이크가 설치해서 썼어, 니로 왔어, 그러면 거룩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해줘야 돼. 양명성, 다양성까지 할 수 있으면 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 막 힘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편만 알면은 힘을 잃어요. 막 그리고 또 이 예배당, 교회당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벌써 예배 들어올 때 벌써 모든 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 모든 것도 다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잘 아껴야 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하는 것은 7장까지도 잠깐 또 설명을 잠깐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7장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바다는 17절에서 네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난 네 왕이라. 아까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또 알렉산더 대왕, 그때 당시에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 이 아직 미국은 있지 않았었죠.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이 백성,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나라들이죠. 그러니까는 적 그리스도 국가를 예표하는 이 나라들을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잘못하면은 자기 백성, 택한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도 간과하시지 않고, 그렇다면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숭배로 탐욕 범죄로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말하기 참 어렵지만 나라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나라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강한 사람들을 붙여놓으면은 한국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한국교회들이 모여서 강화문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통회 작업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걸 다 정리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데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싸움을 하려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가, 그러니까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면은 저쪽 가다가 죽는 거야. 땅 떨어져서 죽어. 그러면 그걸 알면서 그러다 죽는다고 소리 쳐야 돼요. 돌아서라. 그러면 죽는다. 돌아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야 돼. 아멘. 그런데 생명의 길로 가도록 막 책망을 하더라도, 근데 멸망의 길로 가도 교회들이 다 보고 놔둬요. 아예 나만 그냥 안전방으로 가면 된다. 이게 지금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이간한테 대형교회 성도들이 미국 땅에서 멸망길로 가요. 그러면 계시록 7장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절을 봉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도서를
디도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면 한두 번 훈계하라고 그랬으면은 한 번이라도 훈계해야 되는데 두 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가 아니라 그들이 와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계시록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게끔. 근데 한 번도 훈계를 안 하고 피해. 출입금지 신천지에 하면 그것만 읽어도 봤어. 사람들이 저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피하고 적과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 걸 알려줘서 그들을 적을 척타시켜버려야 되는데 적이 온다 하면은 숨어라. 그러면 안 되죠. 숨으면은 적들한테 공격받아 죽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단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크게 외치라. 이사야 58장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아멘. 이스라엘 집에 내 백성에게 내 민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 목사님들 교회에다가 외치라 이거예요. 아멘. 외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고 권세한 능력을 받고 이렇게 뜨겁게 복음 운동에 그거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적그리스 세력이 대학한테 막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세상은 단일 정부 다 지배해도 이제 이 개신교 기독교를 불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영적 전투. 그러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만해져 가지고 있어야지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지. 만약에 그때 가서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받으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 진리를 배도한 배교교회가 돼. 아까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영혼 몸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영혼 몸이 구원받아 영혼 몸까지.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날에 들어가 저 계시록 10장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날을 에덴 동산에 회복이라 했잖아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지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 실행하신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셔야 되걸랑. 그래야 하나님이시걸랑.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은 그때 부활의 몸이고 변화된 몸이 들어갔지만 이 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백성이 나온대요. 번성백성. 그래가지고 번성백성 성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안 노릇하는 나라가 있는데 1000년 동안 안 노릇하도 없다. 계시록 강의하고 CBS 성서학당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는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서 신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라. 또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하면 믿을 때 아까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 아멘하고 아멘 믿을 때 속사람 영 또는 영혼이 받아 먹고 말씀이 충만한 믿음이 자라나면서 영의 생각에 충만하고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도하는 성령이 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럼 뜻이 보일 때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그래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분명히 요거 한 번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혜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대환란 때 이스라엘 회복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 각 지파가 나오는 것은
상징적 용어에 상징적 용어. 아멘. 왜 지파를 가지고 이 계시록 마지막 때 이 시대지만이 마지막 때 장차될 일, 마지막 때 될 일인데 왜 3446년 전으로 돌아가지고 이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14만 4천도 12지파도. 이거 설명해보면 12지파 12사도 곱하기 해가지고 1000을 더해가지고 막 이래서 14만 4천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징적 용어, 그러니까 상징어가 해석이 되어지면 계시록이 풀려요. 아멘.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님의 뜻을. 아, 우리 목사님 아멘 맞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히브리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가 부흥발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